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483면에 있는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함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이르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답이 하려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심한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죄에 대한 민감함을 잃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 눈덩이처럼 나중에 어떤 커져버린 일이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 여름에 다리에 모기에 물려서 생긴 작은 그런 자국이 있었습니다. 크기도 너무 이렇게 미세하게 작고 또 이전에 그렇게 모기를 수차례 물렸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지나면 이렇게 치료되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나중 되면 저절로 사라지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너무 가려워서 참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긁다가 어느새 보니까 처음에 아주 작았던 그 모기 물린 자국이 나중에 되니까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동전 크기만한 정도로 더 이렇게 흉터가 남게 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런 경험을 빗대어서 이번에도 당연히 그냥 없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큰 흉터를 가지고 난 이후에 뒤늦게야 초기에 별것 아닐 때 그때 약 바르고 좀 잘 치료할 걸 그런 후회가 들었지만 뒤늦게 후회한다고 아무런 그런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작은 상처는 우리의 육신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가만히 내버려 두면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 전부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서는 안 될,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부풀려져서 퍼지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 하나가 치명적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잃지 말아야 할 자세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특별히 저기 전방에서 해안 경계작전을 많이 하는, 특별히 군인들에게 더 많이 강조하는, 또 모든 군인이라면 한 번쯤 교육훈련 중에 들었을 만한 그런 정신교육의 그런 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간간히 접하게 되는 소식 중에 전방의 몇 사단, 어디에서 해안가에서 또 최전방, 우리 군인이 지키는 그 북한과 맞닿아 있는 지역 앞에서 군인들이 그렇게 밤낮으로 24시간 보초를 서면서 경계작전을 하고 있지만, 어느새 그런 틈을 비집고, 그 틈새를 비집고 탈북민이나 또 북한 군인이 넘어와서 뉴스에 뒤늦게 그것을 발견하고 군이 발칵 뒤집어지고, 또 국방부 장관이나 군 책임자가 책망을 받기도 하고 국민들의 그런 원성을 사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작전에 실패하면 용서되지만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되지 않는다. 어떤 의미입니까? 저 멀리서부터, 저기 오기 전부터 해안 저 아주 먼 거리서부터 레이더와 감시 장비와 또 가까이 사람의 육안으로 적이 오는 것을 늘 불철주야 살핍니다. 그런데 적이 오기 전에 저 멀리서부터 또 설사 코앞에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기에 발견해서 보고하고 정해진 군의 그 절차대로 이것들을 초기에 대응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사가 태만하게 근무 시간에 잠을 잔다거나 잠시 다른 곳에 한눈을 팔다가 적이 오지 않겠지라고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을 때, 그때 뚫리게 된 철책이나 그 경계의 틈을 통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군과 또 나라의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경계작전을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 영적 전쟁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여 깨어라. 마귀를,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근신하여 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방심하고 틈을 주었다가 언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의 인생이 마치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말씀을 쭉 읽어오시면서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인생의 상승 곡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묻고 대묻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로 다윗이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또 승승장구해가는 내외적으로 평안과 번영을 누리는 장면이 사무엘하 10장까지라면 사무엘하 11장부터는 그 상승곡선이 갑작스럽게 급하락하는 하락곡선을 보여주는 내용이 사무엘하 11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뜻밖에도 이제 좀 살만해지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릴 만한 그런 때가 되었는데,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긴 그때에 다윗의 인생과 또 이스라엘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방심하고 방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윗이 암몬이라는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은 쉽게 물리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라는 이 적은 그
그 죄라는 적 앞에서는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부하들이 전쟁할 때가 되어서 다 나가고 다윗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에 나가지 않고 전쟁이 한창인데 저녁 늦게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한가롭게 거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왕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또 나태하고 안일한 모습을 빠져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거의 다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안 나가도 괜찮겠지, 시군즉 먹기야라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그러실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을 왕궁 옥상에서 발견하고 여기에 끝이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그 여인이 자신의 30명의 충실한 부하 중에 한 명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또다시 부하를 시켜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초대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미 결혼한 여자임을 알고서도 동침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순간에 그런 순간적인 쾌락으로 끝내려고 했지만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다윗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완전 범죄를 꾸미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논과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 죄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던지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가볍게 다루시거나 그냥 모른 채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로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하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속죄할 제물이 되셔서 속량이라는 죄값을 주고 우리를 사시는 그 일을 친히 하셨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값을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우리가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아들 예수님 위에 모두 다 진노를 쏟아 부으시고 하나님의 외면을 받으시고 율법에 순종하셔서 그 모든 의를 이루시고 죄가 되셔서 또 우리의 의로움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는 그 끔찍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결과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완전하게 범죄를 꾸미고 은밀하게 죄를 덮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하 11장 말미에 보시면 그런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그렇게 완전 범죄를 꾸몄던 다윗의 모습을 모두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11장 27절의 기록대로 다윗의 행동을 악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책망하셨습니다. 그럼 다윗의 죄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에 대해서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로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뿐만 아니라 다윗과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하시지만 반드시 죄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한 이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밧세바와 동침하여서 생기게 된 그 첫 아기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압살롬과 암논의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한 이 죄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이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라는 말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 이후에, 그리고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한 그 징계가 이제 막 이루어지고 있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장에 나타난 암논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 다윗처럼, 부전자전이라는 말처럼 아버지 다윗과 거의 흡사한 면이 많이 발견됩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와 비슷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침상에서 저녁에 일어났지만 암논은 아픈 척하면서 침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남용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끌어들였던 것처럼 다말에게 이 압살롬도 자신의 왕권을, 또 왕위 계승자 1위라는 그런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의 누이 다말을 침실로 끌어들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정욕에 이끌려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암논이 강제로 다말을 동침한 후에 미워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다말에게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면서 다말에 대해서 자신의 누이라고 말했던 그 호칭이 바뀌면서 이 계집을 끌어내라라고 그렇게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말이 슬픔을 표시하는 죄를 머리에 덮어쓰고 또 자신의 무고함을 하나님 앞에서 알리는 손을 머리 위에 얹고 또 크게 울부짖는 모습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오빠 압살롬이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들은 이후에 압살롬의 집에서 다말이 처량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잃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해결되지 않는 죄는 더 큰 죄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 죄는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재앙을 가져옵니다. 처음에 작았던 것이 눈덩이처럼 점점 더 불어나고 결국에는 죄가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민감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만 2년 후는 그냥 물리적으로 지나간 만 2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암논이 다말에게 지었던 그 죄가 올바르게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채 지나온 그 2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 아담과 또 인류의 대표이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공통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한 사람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에게 죄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이 오게 되는 그런 영향력이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저지른 죄도 동일합니다. 다윗 혼자의 죄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아들들에게까지 그 죄의 영향력이, 죄의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압살롬은 2년이 지나는 기간이 넘게 암논에 대한 증오와 앙심과 복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뿌리가 점점 더 깊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만 2년 후에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충분히 얼마든지 이 죄악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원수를 다윗처럼 맡기지 않고 칼을 갈면서 자신이 친히 원수를 갚으려는 그런 계획을 꾸밉니다. 그래서 복수할 기회를 노리면서 치밀하고 철저하게 압살롬을 암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잘잘못을 이야기하거나 암논과 말을 섞지도 않고 어떤 티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잊혀질 만한 때가 됐다고 생각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잔치를, 양털을 깎는 잔치를 열어서 모든 왕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한 이후에 도망갈 퇴로를 확보하려고 예루살렘에서 24km나 떨어진 바알 하솔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럼 다윗도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암논에게 뒤늦게라도 죄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경고하거나 처벌했다면 이런 재앙을 막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윗의 모습은 판단력이 많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를 따지고 보면 자신이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잔치 자리에 왕자들과 암논을 초대하는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흐려진 판단력으로 압살롬의 간청에 이기지 못해서 암논과 왕자들을 보내는 이 빌미를 제공해서 오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윗도 한편에서는 의심도 되었지만 그러나 아무런 잘잘못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압살롬의 잔치를 통해서 암논과 화해를 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 때처럼 판단력이 흐려져서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회개 없이 저와 여러분도 그냥 덮어둔 죄가 혹시나 없는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도의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어떤 문제처럼 우리의 죄도 시간이 지나면 남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그냥 묻혀질 거라고 착각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고 있는 죄는 없으십니까? 그럼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죄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죄는 결코 덮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르고 맙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 죄는 언젠가 더 큰 죄를 불러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죄에 대한 민감함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덮어두지 않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죄는 덮어두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는 분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죄를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방치해둔 그 죄가 나중에 우리를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더 큰 죄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사소해 보이는 작은 죄라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도 자신을 살피면서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죄에 대한 철저한 경계심을 늦추서는 안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럼 다말의 수치를 또 암논의 죄를 대하는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을 보십시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이 다말에게 상처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온 다말에게 이 일이 암논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때 압살롬이 다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그러나 그는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면 지금은 잠잠히 있고 나중에 복수할 기회를 노리면서 점점 더 문제를 키우고 말았습니다. 그럼 또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이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잘잘못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증오심, 앙심, 복수심,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더 키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은 어떻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히 노했다. 그럼 다윗은 그냥 이 일 앞에서 화를 낸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행동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그냥 덮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70인령의 한 사회 사본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았다. 그는 첫째 아들이었고 다윗은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다윗이 자기의 아들의 죄를 덮어둔 것, 왕위 계승 서열 1위였고 또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또 어쩌면 더 나아가서 자신과 너무나도 흡사한 죄를 지은 이 자식 앞에서 감히 떳떳하게 이 죄를 책망할 자신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죄를 자복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죄를 용서하는 과정에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또한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죄를 덮어두고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죄에는 반드시 고통이 뒤따릅니다. 31절과 36절과 37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36절에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37절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덮어두고 해결하지 않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집안의 사람들, 또 다윗의 온 나라가 슬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빼앗기는 반역을 당하는 가족 간의 큰 아픔의 세월을 다윗이 적지 않은 세월을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잠시 잠깐 달콤함을 줄 수 있지만 참된 기쁨과 만족은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슬픔만 안겨다 줄 뿐입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빼앗았던 것처럼, 축복을 빼앗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잃게 되고 잠시 동안 또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러기에 작은 죄라도 경각심을 갖고 회개하고 분명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수련회 때 강사로 오셨던 교회사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수련회 말씀 집회 중에 수십 년 전에, 십수년 전에 해주셨던 그 말씀의 한 대목이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주시겠습니까? 죄는 저럼 찾아와서 친구처럼 머물다가 주인처럼 행사한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잠시 있다가 금방 떠날 손님처럼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죄가 점점 자라면 익숙해진 친구처럼 우리에게 친근하게 머물다가 더 나아가서 그렇게 방치해둔 죄가 어느새 주인처럼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있고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은 우리에게 죄의 속성이, 또 죄의 양상들이 어떤 것인지를 다양하게 잘 보여주는 거울이요 반면교사와 같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우리에게 반면교사이지만 그렇다고 진정으로 본받을 만한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고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선왕으로 평가받는 다윗조차도 우리와 같이 허물이 많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더 빈번하게 발견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죄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라고 평가되는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하고 죄에 쉽게 굴복하고 많은 인생임을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과 암논,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죄에 대한 민감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방치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방치된 죄 또한 점점 자라게 됩니다. 처음에 간음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덮으려고 살인죄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죄는 더 큰 죄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기 위해서 죄를 덮어두지 않고 즉시 깨닫게 한 즉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지상에 있는 교회의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천상에 있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지만 지상에 남아있는 영적 전쟁을 해가는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싸우는 교회라고 불리웁니다.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중에 얻은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또한 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나라는 잠시 휴전 중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은 사람을 가리지도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안전지대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왕궁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천하를 호령한 왕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죄는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군사임을 잊지 않고 늘 깨어서
죄에 대한 민감함을 유지하고 날마다 찾아오는 이 죄의 유혹 앞에서 싸워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